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당연히 헬라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또 영어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고 중국어 성경이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중국어 성경을 가지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에 한국에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살았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성도가 일본에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자어랑 또 일본어랑 또 그런 뜻들이 많이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을 자비로 번역되기까지 여러 의미들을 거치는데요, 제일 먼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뭐냐,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이나 인터넷에 보면 이게 영어 성경을 이렇게 찾는 게 있어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전 세계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 성경 본문을 딱 클릭한 다음에 내가 이런 버전을 보겠다, 러시아 성경을 보겠다, 중국어 성경을 보겠다, 세번역 성경을 보겠다, 우리말 성경을 보겠다, 또 개역개정을 보겠다 하면 여러분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킹 제임스 버전은 뭐냐, 1700년대에 여러분 제임스라고 하는 영국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신앙심이 깊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성공회의 성서학자들에게 이 성경을 번역해라, 우리 영국 사람들을 위한 성경을 번역해라. 당연히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역할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전에는요, 자기 나라의 말에 이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어딜 신성한 성경을 지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해. 그냥 신부가 라틴어로 읊어주는 대로 아무 뜻도 모르고 아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사 때 성채만 받으면 돼요. 포도주와 떡을 받기만 하면 되고, 신부가 한 10분 동안 라틴어로 하는 얘기에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아멘만 했었습니다. 그거를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성경을 번역하라고 해서 이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 젠틀네스, 관대함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관대함이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잘못해도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정말요? 아주 그냥 못하면 그냥 잘 걸렸다, 아주 그냥 그러면서 막 쥐잡듯이 잡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뭘 좀 잘못해도, 좀 실수해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 그게 관대함이라는 거예요. 크리스토테스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어디로 가느냐, 미국으로 갑니다. 당연히 그 미국에서 큰 나라, 청교도들이 넘어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성경을 번역을 안 했을 리가 없겠죠. 수많은 버전이 있는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 성경은 NIV라고 합니다.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 해서 새로운 국제적인 버전의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걸 kindn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거는 친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영국에서는 관대함이다, 미국에서는 친절함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친절은 무엇일까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특별히 긍휼이 필요한 작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친절이라고 한다 라고 했어요. 왜요? 조명이 무대 효과야? 따라합시다.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행위, 이걸 친절. 근데 뭐 여러분 이 친절이라고 하면 여러분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잘 알죠. 아, 저 사람 너무 친절해. 말투가 너무 친절해. 표정이 너무 친절해. 이렇게 자비는요, 여러분 관대함과 친절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대함과 친절이 자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안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왜 일반 사람들한테 어렵냐? 여러분,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일본에 사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번역할 땐 당연히 이 중국어 성경, 한자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 김현래 권사님은 너무 자비로워. 그렇게 써요? 안 쓰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자비로워.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는 어렵기도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풀어서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그래. 자비는 관대한 거야. 자비는 친절함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관대함과 친절이라고 하는 이 자비,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곧 이 좋은 관대함과 친절함이 내게 생겨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똑같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친절해야 나도 친절하고요. 저 사람이 나에게 먼저 관대함을 베풀어야 나도 관대함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네가 주는 만큼만 나도 널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모두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거죠. 이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할게. 근데 여러분, 그것 없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너희에게 관대함과 친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아무것도 안 떨어지고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이 없는데 어떻게 친절해요? 내가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선물 받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칭찬받는 것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내가 그 사람에게 친절과 관대를 베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 안에 성령이 거주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곧 관대함과 친절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983년 당시 도쿄에 디즈니랜드가 생깁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디즈니랜드가 생기니까 이렇게 평가를 해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장할 것이다. 미국 사람들이나 좋아하지 일본 사람들에게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일본은 이때 당시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애니메이션이란 뭐예요? 여러분, 캐릭터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 너무 예쁘고 귀엽고 멋있고 아름답고 일본이 자랑할 만한 캐릭터와 만화의 주인공들이 전 세계를 확 휘어잡았는데,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테마파크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놀이동산이에요. 이 띵파크, 테마파크도 여러분 테마파크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이 놀이동산은 말 그대로 놀이기구가 유명한 이 테마파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저기는 뭐가 너무 재밌어, 무슨 기구가 재밌어, 후룸라이드가 재밌어, 뭐 엑스프레스가 재밌어, 놀이기구가 유명한 테마파크가 있는데, 디즈니랜드는 여러분 캐릭터 가지고 승부를 보는 테마파크거든요. 디즈니랜드 하면 뭐가 생각나요? 미키마우스, 그죠? 예, 미키마우스 막 이런 거, 백설공주. 근데 이미 일본은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캐릭터로 전 세계를 다 휘어잡은 나라예요. 그러니 디즈니랜드가 와가지고 뭐 되게 재미있는 엄청나게 익사이팅한 그런 놀이기구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캐릭터 가지고 한다고? 야, 이거는 무조건 실패야.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일본에서는 절대 안 돼. 그것도 도쿄, 일본의 심장에서
디즈니랜드가 성공한다고 다 실패를, 100명이면 100명 다 전문가들이 실패를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개장한 후 20년이 지난 다음에 도쿄에 있는 디즈니랜드 총 고객 수가 4억 명을 돌파했고 한 해 입장객은 2,200만 명을 넘기는,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디즈니랜드 중에서도 가장 잘 되는 디즈니랜드가 된 거예요. 미국 본사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디즈니랜드 성공 사례로 꼽히는 디즈니랜드가 되었습니다. 자, 과연 무엇이 도쿄 디즈니랜드를 최고의 놀이동산으로 만들었을까? 캐릭터 때문에? 백설공주, 그 다음에 미녀와 야수, 인어공주, 미키마우스, 톰과 제리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닙니다. 이 디즈니랜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서비스의 절대 원칙은 친절함이었어요. 친절함으로 무장을 했더니 여러분, 이 디즈니랜드가 성공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디즈니랜드 매뉴얼은 무려 300권이 넘는데요. 이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할지, 고객이 화가 났을 때, 고객이 사고를 당했을 때, 미아를 잃어버렸을 때, 도둑질을 당했을 때, 뭐 어디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에, 뭐 티켓이 늦어졌을 때, 아무튼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 300권이나 300페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300페이지.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여러분 나가서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00페이지마다 녹아있는 정신은 바로 친절함이었습니다. 이 정신은 수십 년이 흘러도 모든 디즈니 가족들에게 면면이 흘러오고 있는데, 월트 디즈니는 오직 친절을 무기 삼아 전 세계인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공원을 만든 것이에요. 최고 경영자부터 단 하루를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까지 온몸에 친절이라고 하는 무기를 장착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캐릭터 때문에 뭐 놀이기구가 너무 재밌어서 거기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된 게 아니라 정말 간과할 수도 있는 그 친절함 그 하나 때문에 성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망하는 집은, 망하는 기업은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친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원조 순댓국 욕쟁이 할머니는요? 근데 여러분, 그 욕쟁이 할머니도 보셨어요? 입만 욕하지 온몸에 머리부터 발까지 아유 이거 하나 더 먹어 그러면서 얼마나 정이 있고 친절한지 여러분 아세요? 입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지. 단 한 명의 불친절한 직원 때문에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영혼 한 명 구원하는 게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이 세상에, 교회에 단 하나의 불친절 때문에 그 영혼이 평생 교회를 안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여러분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무심코 던진 화 섞인 말 한마디가 초신자의 마음을 후벼 파서 다시는 나 교회 안 다녀,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으실 겁니까? 세상의 테마파크, 세상의 기업들도 이 친절함을 위해 300페이지를 읽고 또 읽고 읽어서 훈련돼 가지고 그렇게 장사를 하는데, 하물며 영혼 구원 한 명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 영혼 한 명 교회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만나고 권면하고 권유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단 하나의 분칠년 때문에 그 사람이 난 다시는 교회 안 다녀, 내가 이놈의 교회 다시는 나오나 봐라,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내위원, 새가족부, 선교회장님들, 속장님들, 소그룹 지도자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 잘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영혼을 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러한 소그룹 지도자들에게만 이러한 것이 필요할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동네 사람들이 괜히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그냥 은근히 시비 걸고요, 그냥 못되게 굴고요, 말 한마디라도요 그냥 막 뻣뻣하게 하고요. 그럼 우리도 사람 감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도 참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친절함과 관대함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난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친절함과 간대함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 안에 친절함과 간대함으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낼 수 있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친절합시다. 관대합시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자비는요, 또 다른 비밀이,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쭉 배우고 있어요. 뭐 배운다고 생겨지는 건 아니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지만이 나타나는 열매이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중간까지 와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뭐냐면 보니까 성령의 열매들, 이 9가지 열매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인간의 성품이 아니라 누구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성품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분을 참지 못하고 오늘 뉴스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등산하는 30대 여자를 성폭행하려다가 저항하니까 흉기로 무차별하게 찌르고 죽인 그 사람, 1심에서 사형이었나 그런데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고 막 시위하고 유가족들을 오열하고 검찰 다시 지금 항소하고, 인간의 성품은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형상은 뭐라 그랬어요? 모양이 아닙니다. 형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또 다르게 정의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되찾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할 성자, 변화할 화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앞에 제일 많이 붙여지는 수식어가 있어요. 뭐라고 해요?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 말,
영어 성경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뭐래? gentleness, 관대함이고 kindness, 친절함이라 그랬는데 또 다른 말로 여러분 자비하신 하나님 밑에 쓰는 게 영어로 compassion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또 다른 자비하심의 뜻인데 세 번째 뜻인데요.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는 이 단어를 이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이 뭐냐 하면 자궁을 뜻하는 명사로 쓰여집니다. 자궁. 히브리 성경에서는 자비란 하나님의 느낌을 뜻하는 동시에 그 느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존재 방식을 뜻하는 거래요.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자궁의 연상과 매우 구체적으로 연결되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자궁에서 나온 자식을 향해 자비심을 품는다든지 또 한없는 사랑을 품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이건 좀 쉽죠. 이런 뜻으로 자비라는 말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썼다는 거예요. 아까는 제가 헬라어 단어를 얘기했는데 히브리 단어는 자궁이란 뜻을 가고 있어요. 자궁에서 나온 어떤 존재를 한없이 사랑하는 거고. 그 여러분 이해 가시죠?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여러분 자비하지 않잖아요. 관대하지 않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에게는 이렇게 관대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자비할 수가 없어. 한없이 용서하잖아. 딴 데 같았으면 그냥 후드러 그냥 패도 모자라요. 내 자궁에서 나온 이 아이는요, 그냥 얼마나 참을성을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이 바라봅니까? 그러한 자비심, 그러한 사랑이, 한없는 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 우리 중창단 이름이 헤세드죠. 헤세드도 은혜라는 말인데 이 은혜라는 말도 원래 어원은 자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너 잘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게, 너 잘해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궁에서 나온 자식을 향한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베푸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은혜고 자비인 거예요. 왜? 죄 지었지만, 잘못했지만, 교만했지만, 우상을 섬겼지만 내 배에서 나온 새끼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한없이 용서하는 그 어미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고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자비를 베푸시는 거라는 거예요. 한 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향한 그 관대함과 친절함이란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피조물을 낳은 자궁과 같아서 그 낳은 자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늘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한없는 사랑. 따라합시다. 자비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선희 권사님, 우리 저기 예빈, 예림, 예찬 너무너무 사랑하죠? 할렐루야. 우리 김숙현 장로님 위에 우리 누구야? 인경, 하영 한없이 사랑하죠? 그렇죠? 물론 아버지들도 자식을 사랑하지만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을 어머니들이 훨씬 더 사랑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어놔도 대못을 10개를 박아도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한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원은 다 하나예요. 자궁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자비의 의미는 뭐냐?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니까 이런 의미로 쓰여지게 돼요.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긍휼히 여김.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자비는 관대함이고 gentleness. 그다음 두 번째 kindness. 뭐예요? 친절함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무한한 사랑이고. 네 번째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뜻으로 나오는데 불쌍히 여겼다, 민망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가 다 같은 헬라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걸 한마디로 하면 긍휼이라는 말인데, 이 긍휼이란 말을 우리가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었으면 저 사람에게는 자비함이 있어, 긍휼함이 있어.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선교사님 가정 너무 힘들어, 너무 불쌍해. 저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추수한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실 때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저들을 위하여 누가 가서 저들을 주께로 인도할꼬, 누가 가서 저들을 추수할꼬 하면서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기거든요. 추수하러 갈 추수꾼이 없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저렇게 죽어가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쵸, 박순욱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못 가면 그 오지 같은 나라에 가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선교하시는 분들에게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함이.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게 되는 거잖아요. 선교사님, 우리가 저들 저 예수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어떻게 저 산골 오지 그냥 3일 밤낮을 걸어가가지고 그냥 산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못 가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천국이 구원의 소식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누가 가요? 선교사님들이 맨발로 올라가가지고 선교할 때 우리는 뭐예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 긍휼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내고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마음이 다 뭐예요? 이 긍휼함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예? 내년에는 우리 선교 가야 돼요. 아멘.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선교해야 돼요. 예. 갑시다. 아멘. 왜 아멘들 안 해? 필리핀도 가야 되고, 그렇죠? 예. 저들을 위하여 누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합니까, 선교사님들이. 제가 12월 달에 지금 요청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성남 대원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거기 목사님께서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위한 선교대회를 여는데 꼭 좀 강사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가서 합니까? 근데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그렇게 방황을 많이 하고 뭐 진짜 자살하는 선교사님 자녀도 있고, 그냥 너는 공부 좀 잘해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대학교를. 근데 외국에서만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있는 학생들하고 잘 이게 적응을 못 해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또 어디는 마약에 중독된 선교사님 자녀도 있고, 너무너무 힘든 아이들이 많은데 거기 가서 그냥 집회만 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멘토링도 해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목회자의 자녀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월은 저도 바쁜 때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냥 넘어왔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 생활이 힘들어진 거 사실이에요. 어저께 전도사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교 3학 2학년 때 고기 뷔페를 갔을 때 5,000원이면 먹었거든요. 지금은 2만 원이 넘으니까 물가가 몇 배 뛴 거예요? 4배 뛴 거지. 짜장면이 2,000원, 1,500원 하던 때 지금 짜장면이 8,000원, 9,000원 하니까 4배가 뛴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랑,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벳세다 광야로 나오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대요. 마태복음 20장 34절에는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때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 자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눈을 만지시고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때 쓰인 게 바로 이 자비라는 말, 크리스토테스,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그냥 생기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보셨을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자비를 맛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전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비의 또 다른 말인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비로워져야 될까? 우리는 얼마나 관대해져야 되고, 얼마나 친절해져야 되고, 얼마나 불쌍히 여겨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도 답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야 될 숙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는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상용 장로님 마음 안에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관대함과 친절함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눌러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깨어나게 하고 이걸 풀게 하는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우리 우수법 권사님 안에 사랑도 있고요, 자비도 있고요, 이미 우리가 했던 오래 참음과 양선과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죄로 인하여 눌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다시 깨어나고 눈 뜨고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잠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DNA, 그렇죠? 저는 우리 딸들이 저를 하나도 안 닮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둘씩 깨어나더라고요. 아, 역시 너는 내 딸이구나. 지난번에 딸을 보고 왔는데 자기는 이 링크장에서 점프를 제일 잘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를 이렇게 보여줘. 허벅지를 치면서, 이거 아빠가 나한테 물려줬잖아. 제가 운동선수 하라고 엄청 권유를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 허벅지는 100만 불짜리 허벅지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가 나 이걸 물려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게 힘든데 자기는 막 쉽게 뛴다는 거예요. 좋은 허벅지를 물려줘서 고맙대. 여러분, 자녀는요 이미 다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직 안 깨어난 것일 뿐인 거지.
근데 이걸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이미 주님께서 심어주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형상들이 깨어나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